같이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리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그 새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그 새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그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다 같이 공동 기도 제목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2022년 표어인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말씀대로 더욱 배우는 일에 힘쓰며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따라 살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부부 영혼 몸을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안디옥의 목양 사역, AWMJ 사역, SHSM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부터 예배를 개혁하겠습니다. 예배 정신, 태도, 준비, 예물을 개혁하겠습니다. 나를 통해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옵소서. 안디옥 교회가 개척 건축한 57개 교회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세계 일주 선교 사역을 다녀온 186개국 각 나라 교계 지도자들과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변화되어 그 나라를 복음화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법인 AWMJ 사역과 파송 선교사와 대륙 디렉터들, 유학생과 군대에 간 청년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사 땅끝 선교사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설 연휴 기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의 다음 세대의 신앙을 부모보다 더욱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자녀들의 삶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항암 치료 중인 강희숙 권사님을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사 이전보다 더욱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 주의 성전으로 올라와 주를 예배하며 주를 찬양하는 주의 백성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넘쳐나서 부정부패와 사리사욕이 그쳐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만이 하수처럼 흘러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들이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이 땅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통치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지혜 주시고 마땅히 주의 뜻 가운데에 선출해야 될 사람들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세우신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케 하사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를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날까지 이 일을 쉬지 않고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교회됨을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된 내가 내 삶 가운데 이 일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들의 삶의 우환질고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질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온전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사오니 우리들의 믿음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 연휴 기간 이제 마치고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우리 성도들 돌아오는 걸음 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무 사고 없이 감사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그리고 소원의 예물, 1000번째의 예물, 각 예물을 주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4편입니다. 우리 시편 64편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설 명절 마지막 날입니다. 삶의 자리로 돌아오는 그 모든 길에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 가정에서 또 부모님과 일가 친척을 만나고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에 아무 사고 없이 돌아오고, 또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어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또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이면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봐서 다윗이 지은 시이면서 제2 곧 예배 시간에 불리워졌던 그런 시라는 것을 우리들이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보면 배경도 역시 마찬가지로 표제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배경은 이런 배경이다라고 명확하게 이해하기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이 추측해보고 또 그 시편 64편이 위치한 위치, 그러니까 앞뒤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추적을 해보면 이 시편 64편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의 배경은 압살롬의 반역이 막 일어나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에 이제 되어졌거나 혹은 압살롬의 이 반역이 이제는 막바지에 다다른, 그러니까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통치를 했지만 다시 압살롬이 쫓겨나고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결국 압살롬의 이 반역 초기이거나 그 후기에 있었던 그런 내용으로 우리들이 이 시편 64편을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64편을 통해서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 내용을 기억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 시편 64편을 노래로 함께 불렀던 것인데요. 거기 보면은 다윗은 결국 그 악인은 멸망을 하게 되어지고 의인은 온전케 되어지는데, 의인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있을 때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를 예배하며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들의 합당한 삶임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시를 우리들이 쭉 살펴보고 있는데, 다윗의 74개의 그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74편의 시편들을 살펴보면은요, 전부 다 하나님께 이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진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여 주세요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주께서 행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님을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그 두려움이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들의 반응이에요. 그 두려움을 내가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힘 주세요. 내가 그 두려움을 이기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께서 나를 구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온전케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생명을 보존케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이 돌보심의 간구인 것이죠. 우리들의 간구와는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뢰를 하고 있고 신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다윗의 시를 통해서 알 수 있고, 오늘 1절 2절 64편의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들이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3절로 6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자신을 대적하는 그 행악자들의 사악한 도모와 저들의 꾀에 대해 가지고 하나님께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고발하냐? 그들을 진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켜야 멸망이 되는 거지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이 권력과 그리고 권능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3절에서 6절과 같은 그런 고백을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을 향해서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보면 그들은 참 이 내용을 읽으면서도 그들은 참 나쁜 사람이다라고 우리들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3절을 보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여서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4절에서는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그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들을 그냥 괴롭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에서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를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그 일을 행해서 자기가 그를 압제했고 그를 죽였으면 더 이상 두려워하는 게 없는 거예요. 안아무인인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계속 살펴보면 5절에서는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악한 생각을 하고 서로 꾀를 내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도모를 한다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6절에서는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 저들의 모습은요 그것이 죄인지 알지 못합니다. 강팍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죠. 그래서 주의 뜻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을 그냥 놓아둘 것이냐? 아니요. 그들을 그럼 내가 맞서 싸울 것이냐? 아니에요. 다윗은 내가 그들을 맞서 싸우겠습니까? 아니라 하나님 저들의 저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저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언제까지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저런 모습을 왜 그냥 놓아두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들을 심판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도 왕이잖아요. 다윗도 권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군대도 있어요. 그리고 다윗도 용맹스러운 군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손에 칼을 빼어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갈까 봐 두려운 거예요. 다윗은 항상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셔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추어야 될 자세인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어려운 일, 힘든 일, 괴로운 일, 고난스러운 일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맞서 싸우고 내가 능력을 갖추어서 내가 칼을 빼어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노래를 예배 때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게 했던 거예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백성들에게 그 가르침을 새겨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7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불의한 자들을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응징하시는 그 모습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자, 누가 쏩니까? 하나님이 쏘시는 거예요. 내 힘을 가지고서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 절대로 앞서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쏘실 것이다. 그래서 그 화살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상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결국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자기들이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모여서 계획을 짜고 막 그랬는데 결국 자기들의 계획에 자기들의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머리를 흔든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머리를 흔드는 것은 그들이 수치를 당한다라는 말도 있고 또 그들이 도망을 가게 되어진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싸움에 패하게 되어져서 도망하게 되어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흔든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머리를 흔든다라는 표현이 이곳저곳에서 나옵니다. 그 머리를 흔든다는 것이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혀를 차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불쌍하니까 왜 저랬을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머리를 흔드는 것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문화적 표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머리를 흔들면서 그들의 이 모습을 결국 안타까워하고 또 그들을 뭐라 그럴까요? 그들을 향해서 혀를 차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다윗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결국 그 일을 통해서 누구의 이름이 높아지느냐? 다윗의 이름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이름이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으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일을 이루고 또 열매가 맺혀지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이것을 이루었다라고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주께서 하신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하나님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용하셨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내가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적격자라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이기심, 자만감 이런 거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보다 내가 드러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은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의인은 자기의 의를 가지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의인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의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다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전부 다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은 그의 삶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의인인 것입니다.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 나타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이 위한 일들이 드러나는 것,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시편 61편, 62편, 63편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내가 피하리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나아가리이다. 이러한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힘이 없습니까? 다윗이 능력이 없습니까? 다윗도 왕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추종하는 이 추종자들이 얼마나 강합니까?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자기의 힘으로 능력으로 삼지 않습니다. 오직 다윗이 능력으로 삼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요, 다윗이 피할 곳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인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이 다윗, 그 다윗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마음의 신앙의 고백도 바로 이러한 고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자,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80장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380장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믿습니다. 주여 나를 보호하시고 내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가 오직 주님께만 피하겠습니다. 주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서가지 않도록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80장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주여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